자,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자 또 모든 복을 받는 궁극적인 축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첫 번째로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고, 세 번째로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네 번째 비결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주목을 해서 이 가정의 복음화와 또 성령적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진 가정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교회들이 모여서 지역 교회가 되고, 또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온 우주적인 하나의 통일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자, 이곳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함께 꾀하여라는 구절입니다. 이 함께 꾀하여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시네포네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함께 소리를 지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어떤 의견이 서로 일치할 때, 또 어떤 것에 동의하고 또 계약을 맺을 때 타결을 본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 전쟁을 할 때도 동맹하고 연합할 때 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할 때 이 합심이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함께 꾀하여라는 그러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함께 꾀하여라는 말은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쓰이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주의 영을 시험하려는 그런 악한 일에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그 아내도 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느 한쪽 일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둘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영을 속이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삽비라를 만나기 약 3시간 전에 그녀의 남편인 아나니아는 바로 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를 짓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을 했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서 보면 대조적인 장면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을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사탄의 일을 그 남편과 아내가 합심하여 함께 꾀하여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조차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목적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사탄으로 충만한 자들도 함께 꾀하여 역시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함께 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일을 하다 결국에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이제 결혼을 시키죠. 바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면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나 또 우리 가정을 만드실 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사람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지음 받은 결과물이 바로 우리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사명이 아울러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복을 주시고 또 그 축복에 따른 사명,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사명을 아울러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창세기 1장에는 우리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2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 아담에 대한 축복과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두어서 그것에 살게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죠. 뭐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세계를 다스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처음부터 우리 사람,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자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 후에 여자를 만드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여자에게는 사람이 감당할 일반적인 사명 이외에 또 한 가지의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2장 20절 이하에 보시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바로 남자와 여자로 이제 만드시는데,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세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바로 이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글쎄요, 보면 한 몸이라고 했죠. 한 몸이요. 진짜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그 증거를 우리 본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 부끄럽지 않았을까? 먼저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죄가 있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는 아주 죄가 없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 이 둘이 서로 결합하여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했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부끄러운 것은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내 몸을 보일 때 부끄러워하죠. 근데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어떤가요? 내가 옷을 입든 벗고 있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 분명히 독립적인 사람이지만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가정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과 아내는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상급도 같이 받고 또 잘못한 경우에는 책망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히 남자를 먼저 지으시지만 여자를 지으신 까닭이 무엇이냐면 바로 남자 혼자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남자 혼자서만으로는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다. 그 이유 때문에 여자를 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지으시고 이 둘이 연합하여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개념도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야, 남자가 먼저니까 남자가 최고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정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데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쪽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을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자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는 그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 남자를 도와서 그 남자를 완전하게 해야 될 그 일을 여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남자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남자와 지금 이 여자는 어때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남자를 완전하게 세워주어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인 여자도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나는 그 남자를 위해서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냐, 불공평하다, 이게 아니라 그 남자를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요? 돕는 배필로 여자가 지음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사명은 남자나 여자나 따로따로 혼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남자는 이제 여자의 말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의 불완전한 것을 돕기 위해 창조됐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조금 더 지혜롭고 영적인 민감성이나 영적인 분별력이 조금 더 뛰어나기 때문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어때요? 적어도 그 도움받는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남자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뭔가 더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 모르지만 사람이 만드는 물건도요, 보면 신제품일수록 성능이 더 좋게 개선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나중에 지어졌기에 남자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가 완전하신 분인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만드신 것에 부족한 것이 있을 수는 없는 사실은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체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 창조 원리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 여자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조금 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가정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공적인 가정도 있고 이와 반대로 실패하는 가정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먼저 실패한 가정으로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을 들 수 있죠. 바로 그들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꾀하여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했던,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의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도 또한 역시 실패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담의 가정을 보면 특별히 이제 여자의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어떻게 조금 더 낮게 만드셨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존귀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똑똑하게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면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잘나면 잘날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더 쉽게 타락하기 쉬운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 사람을 이제 시험하는 장면이 있어요. 최초의 바로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이 사탄이 그 시험의 도구로 사용한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바로 뱀인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했어요. 가장 간교했다, 즉 말하면 똑똑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간교하다라는 말이지, 사실은 뱀이 가장 똑똑한 동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어때요? 사탄이 이 가장 똑똑한 동물인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 중에서 더 똑똑한 하와를 시험하는 겁니다. 사탄이 먼저 여자에게 먼저 접근하죠. 이것은 일단 이 여자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면 나머지 남자는 아주 손쉽게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탄이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쩌면 이때만 해도 한 가정을 이끄는 영적인 리더는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남자보다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난 여자가 그만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자기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자기와 같은 똑같은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도와야 되는데 죄를 짓는 악한 일에 지금 이 여자가 그 남자에게 부추기는 거, 돕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했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도 먹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왜 먹었냐라고 하시요. 근데 그때 아담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는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자, 이런 정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때, 자, 여자가 주면 남자는 어때요? 그냥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보면요. 왜? 여자가 사실은 더 똑똑하고 사실은 더 리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자는 아주 단순하게 여자가 따서 너 먹어라 하는 것을 그냥 따 먹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자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이미 남자도 하나님의 말씀,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미 받았기에 이거 가지고 핑계 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이 여자의 역할이 매우 아쉬운 거다. 하와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가정엔 불행한 일들이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가정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에덴의 동쪽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만 이 자식들이에요. 형제들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을 누가 양육하느냐? 물론 남편과 아내 둘이 다 공동 책임이 있지만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더 그 어머니 쪽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비극적인 일이 났다는 것은, 그렇죠? 이 하와가 그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이 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자에게 이런 형벌이 내려지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남자보다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자가 이제는 오히려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 해서 그 아내를 윽박지르거나 또 그 아내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또 위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통하여 남자를 돕게 하시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원리가 있어요. 이 성령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이게 이제 이 가정의 질서가 조금 바뀌었던 거죠. 이게 본래 인간적인 가정의 질서는 여자가 조금 더 똑똑하고 리더의 입장이지만 이제는 이것 가지고는 어때요?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만 사람은 어때요? 교만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 이제는 그 여자가 남편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통치에 순종함을 복종할 때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거나 또 인류 역사를 보면 옛날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그 비극적인 일들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때 여러 번의 전쟁을 치러요. 가장 강력했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 성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그만 예상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느냐? 바로 그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죄냐? 그것은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 그 선악과를 따 먹었죠. 그럼으로써 이것이 죄가 됐고 그들의 가정이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가정이 되고 만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죠? 가정이 교회 단위예요. 가정은. 근데 조금 더 큰 교회 단위.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민족 단위의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었던 이유, 동일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취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죄인 거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또 어때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버텼던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렇죠? 아갈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때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까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호수아서 7장 24절 이하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걸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근데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제 아간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갈 때 아간과 그의 모두 속한 소유물들, 특별히 그의 아들과 딸들을 같이 데리고 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그의 아내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언급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분명히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은 데리고 갔는데 여기에 그 아내가 없는 겁니다. 왜 아내가 없을까? 아마도 이 추정은요, 그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함께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만약에 그의 아내가 살아있고 또 그의 아내가 그 여자로서, 가장의 그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아마 아간의 가정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정도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실 이 아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신, 그거 취하면 저주받는다 몇 번 경고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훔쳐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 탐심이 많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간이 이런 죄를 범한 것은 과연 이때 한 번뿐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장 누가 알았을까요? 가족 식구들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가족 식구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때요? 아내가 제일 잘 아는 거죠. 자기 남편을 아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뭐예요? 내 아내, 내 남편인 겁니다. 어떻게 쓰면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다라고 하실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인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이 아간의 그 성향, 이 탐스러운 이 탐욕을 미리 알았더라면 분명히 경고했을 거예요. 당신 이번 여리고성 정복할 때 절대로 거기 있는 거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명하신 거 건들면 큰일 나. 분명히 한번 경고를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아간에게는 그가 그 물건을 훔친 다음에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죠. 여러 번 제비를 뽑아서 결국에는 아간의 가정이 뽑히는데,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졌을 때 분명히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조언을 했을 겁니다. 이대로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회개하시오, 빨리 고백하시오,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을 거예요. 이 지혜로운 여자죠. 그런데요, 그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죠. 뻔히 자기를 향해서 좁혀오고 있는 그 범위를 그때까지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아간의 잘못을 도와줄 아내가 없었던 거, 바로 이것이 아간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멸망을 당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애가 아내가 있었지만 그 아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러한 동일한 죄를 지었다면 분명히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는 그 아내도 언급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아들과 딸들이 언급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의 이름이 빠졌다는 것은 아마 그 아간의 가정에 그 당시에 아내가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간의 아들들, 자녀들 중에 아들들, 딸들이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죄를 범했는데 왜 그의 자녀들이 같이 죽었을까? 이 과연 공정한가? 우리는 여기서 이 아간의 자녀들도 이 아간의 범한 죄의 공범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죽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자식의 죄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주이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의 심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자녀들이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함께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고라의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라는 반역을 진 중한 죄를 졌지만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그죠? 삼키는 그러한 벌을 받았지만 아간의 자녀들은 어때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벌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아간의 자녀들은 아간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을까라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아간이 제비 뽑혔을 때 이제 아간이 그 자기가 훔친 물건을 어디다 숨겼느냐? 바로 이 장막의 가운데 땅을 파고 거기다 그것을 숨겼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어디에 숨겼느냐? 장막 가운데요. 텐트인 거죠. 그 당시에 이 장막 텐트는요, 어때요? 그 구별된, 독립된 공간이 없어요. 다 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의 식구들은 거기서 다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좁아 터진 그 텐트에 아간이 금붙이 또 외투 이걸 훔쳐가지고 가서 그 땅을 파고 묻어요. 근데 과연 이 자녀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죠. 자녀들도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들은요, 그 일에 대해서 시치미를 뚝 떼고, 그죠? 결국 그 일의 공범자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함께 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처럼 아간의 가족 식구들도 함께 꾀하여 그 악한 일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아간의 사건은 이 신약시대의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과 일맥상통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모두 탐심을 품고 사탄의 종이 되어 함께 꾀하여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중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엔 다 망하게 되는 그런 공통점이 바로 아간의 가정이나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가정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에도 보면 바로 이 아내들이 바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내가 이와 반대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야말로 멸망받을 자기 가정도 구원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나발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지만 어때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느 날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축제일인 겁니다. 아주 그냥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 자기 부하들이 이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었던 일을 기억하고 이제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좀 먹을 것을 달라, 좀 도와달라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발은 이 다윗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누구냐, 이 다윗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고 모욕을 주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때요?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렇지 않아도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이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나발 같은 자에게 그죠? 이 욕을 당하고 이런 수치를 당하다니 다윗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막 치르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죠? 야, 우리 가서 저 나발과 나발 식구들 다 죽여버리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나발에게 선을 행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면서 나발의 가정을 죽이려고 그 병사들이 이끌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을요, 그 하인 중에 하나가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게일에게 알려줘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인이 이 다윗의 부하들을 이렇게 모독해서 보냈으니 아마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옆에서 하인이 그걸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야, 먹을 것 챙겨라. 그래가지고 그 먹을 것을 부랴부랴 싸가지고요, 이제 다윗을 맞으러 가는 겁니다. 나발에게는 알리지도 않아요. 알려봤자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 아비가일이 그야말로 칼을 들고 오는 다윗 일행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죠? 정말 그 다윗에게 용서를 빌어요. 용서를 빌고 정말 그 다윗을 지혜로운 말로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당신한테 한 것은, 우리 주인 나발이 한 것은 정말 죽어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당신의 손으로 더 나발은 죽일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될 뿐인데, 왕이 되고 나서 혹시라도 이러한 일 때문에 어때요? 빌미가 되어서 당신에게 해가 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정신 차려서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될 것을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기름 부었으니까. 근데 왕이 될 때 만약에 옛날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만약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야, 저 다윗은 자기 동족을 화가 난다고 막 함부로 죽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큰 죄를 범할 그러한 위험성에서 이 아비게일로 인해서 어떻게 그걸 멈추게 되는 거죠. 결국엔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이 자기 집 사람들을 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해주고 다윗에게도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했던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참 대조적인 사람이죠. 이 나발이 다른 사람의 화를 돋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 아비가일은 어때요? 다른 사람의 화를 풀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자기 자신도 살리고 자기 집안을 어때요?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시요. 또 잠언 31장에 보면 누가 연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이런 지혜로운 여자 때문에 한 가정이 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지혜로운 여자의 원신은 그 가정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기적을 받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보면 수넴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이 엘리사가 우리 지역에 올 때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줍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이 수넴 여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시오 라고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하나님의 종들을 공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가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낼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축복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극진한 이 대접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께 무슨 축복의 기도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자기 사환을 시켜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이군님한테 부탁할 것이나 아니면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나 그죠? 무엇인지 말만 해주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난 당신이 여기 와서 이렇게 기거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를 위하여 내가 뭘 할까라는 거야. 이제 엘리사 고민이에요. 무슨 축복을 줄까? 뭘 축복을 줄까?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 여자의 상황을 형편을 얘기해줘요. 근데 이 여자의 가정은 아들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남편은 늙어서 이제 이 가정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요,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여자를 불러서 어때요? 이런 축복의 말을 해줘요. 열왕기하 4장 16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생명 아니겠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던 가정에서 그죠? 이 아들을 낳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더군다나 이 아들은 어떻게 나중에 좀 더 자라서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엘리사가 가서 그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을 이 가정에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수넴 여인의 이러한 헌신은요, 그 가정에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이 신약시대에도 이게 모범적인 성경적인 가정이 있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을 들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의 상황은 아주 힘들고 매우 지친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죠.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야말로 쉬지 못하고 이렇게 매도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러한 일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이르렀을 때는 그야말로 거의 탈진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힘든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큰 위로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바울의 평생의 큰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았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가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로마서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로 이 부부에게 문안하라라는 그런 말을 빼놓지 않고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 조금 전에 이 구약 시대에 그 엘리사를 섬겼던 수냄 여인과 같이 그렇게 헌신했을 때 바로 바울도 엘리사와 동일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의 극진한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그에게 뭘 해줄까, 어떻게 그걸 축복해 줄까라고 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들이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그것이 큰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 부부에게 문안하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냄 여인은 그들에게 아들을 낳지 못했던 가정에 아들을 주시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은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굉장한 축복이죠. 무슨 축복일까요? 바로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에 문안하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바울의 편지가 그냥 편지가 아니죠. 신약 성경에 들어오잖아요.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그것도 어떻게요? 가장 모범적인 헌신과 신앙의 모델로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이 성경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됐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물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됐겠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어때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그야말로 별처럼 빛나는 그런 축복된 아주 귀한 이름으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요, 이 브리스길라는 사실은 이제 아내의 이름이고 아굴라가 남편의 이름인 겁니다. 근데 보통 경우에는 남편의 이름이 먼저고 아내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게 통상적이에요. 그런데 꼭 바울은 편지할 때 대부분, 물론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쓰는 거예요. 왜일까? 이것은 바울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정말 이 여자들이 신앙으로 바로 설 때 그 가정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또 이 여자들도 교회에서 섬길 때, 그렇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그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 임마누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잘 통통하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축복을 받게 하는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공동체에 함께 하시느냐? 사명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우리는 이 가정의 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믿음의 결혼을 통해서 성경적인 기준과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가정은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함께 꾀하고 있는가, 무엇을 함께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한 가정으로 삼아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목적인 겁니다. 과연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서로를 도와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